안녕하세요. 박모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를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을 비롯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모세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모세는 올해 나이가 28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로 인해서 정신연령은 서너 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 장애가 있고요. 귀도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아주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악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하물며 신변 처리까지 저의 도움이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세의 몸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모세가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년에 백석예술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이고, 참 인사성도 밝지요. 정말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하기 전에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서 찬양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품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기침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참 많이 떨고 있어요. 네, 보기에는 떠는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많이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한테 물어봤어요. 모세야, 너는 찬양할 때 떨리지 않니?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떨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참 부럽기도 했는데 존심도 조금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배는 게 없어서 그래 라고요. 네, 이래서 또 한번 웃어봅니다. 우리 많이 웃으셔서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요. 매번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가 절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러한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는 제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저의 시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졌을 때요, 저희 친구들이 헤어지는 시간까지 시어머님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대곤 했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가 와서 본 저의 시어머님은 제가 듣던 그러한 분이 아니셨어요.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온유하시고 당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며 사랑으로 감싸 주시던 그러한 어머니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셨던 분이셨던 거였어요. 그런 어머니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는데요.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섬기는 그분이 궁금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예수 잘 섬기면 그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든가 구원의 확신보다는요,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냥 아주 무조건 열심히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첫째로 예쁜 딸을 주셨어요. 올해 나이가 30살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고 예쁘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아들이라고 일러주시더라고요. 저는 또 그 아들이란 말이 얼마나 기뻤던지 저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고요. 얼마 안 가서 정말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생겼는데요. 지금도 그 구멍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이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시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니께서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을 때,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을 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하반절 내용에 그랬잖아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닌 듯 수술 직전에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 순간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낙태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는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보호자를 찾아 저희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요. 그곳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저희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아기를 놓고 기도하시던 중에 성경에 있는 모세와 지금의 아기가 죽을 뻔한 횟수가 똑같다라고 하시면서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을 바뀌었느냐고 대예배 설교 중에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 시어머님과 남편이 전 성도들 앞에 일어나서 그 이름을 바뀌노라고 해서 지금의 박모세가 되었습니다. 출산 후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의사분의 기막히는 선언에 저희 남편이 대물었답니다. 이 아기 수술해도 정말로 희망이 없는 거냐 물으니까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기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럼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까 의사분께서 맞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 주세요 라고 해서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수술 후에 아기는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요.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아기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벼랑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종은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벼랑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고요.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친 100일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요, 교회의 교육관 한켠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모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올해 저희 어머님의 연세가 94세가 되셨어요. 지금도 모세를 위한 그 눈물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님의 눈물 어린 그 25년의 기도와 또한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을 참 많이도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등 뒤에 계셨어요.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등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박수치면서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여러분을 도우리. 서울 영농중앙교회 화이팅! 네, 영동중앙교회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 몸무게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을요, 퇴원 후에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기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우유 한 모금을 제대로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아기는 눈만 뜨면 울어댔어요.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 우는 건지. 아기는 마구 입을 벌려 울어댔는데 그 우는 아기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습니다. 낮에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잠든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정말 못 듣나 싶은 생각에 아이의 이름을 마구 큰 소리로 목 놓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방문을 세게 닫아도 보고 현관문을 발로 뻥뻥 차 보기도 했지만 아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그저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수종이 찾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아기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산소호흡기를 의존한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 살아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대었어요. 그때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저의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는 어머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뇌수종의 전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가 다 뇌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놓고 저희는 끝까지 기도했고요.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서울 성모병원으로
아기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박사님께로부터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내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1년 뒤에 그 관이 막히면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아기는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하여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아기는 장하게도 잘 견디어 주었습니다. 수술비로 인해서 저희는 참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저희는 큰 어려움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렸어요. 어느 한 곳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나 많이 힘들 때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저희 남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저희 남편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아픈 아이가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거야 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으로 저도 남편과 함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는 그저 장애아 때문에 힘들었지 다른 고생은 하나도 안 한 사람 같아 보인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저도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목욕탕 청소, 우유 배달,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관리, 식당 일 등등 여러 가지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 너무나도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만 안겨주느냐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경제적인 여건이라도 좀 좋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고통 고난은 나 혼자 짊어진 양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 보니까요, 그 원망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 때에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을 돌아다 봤더니 내가 그렇게 살아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주었는데 내가 거기서 다른 것을 더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희의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어요.
남들은 돈 주고 와서 목욕을 하는데 저는 돈을 벌면서 매일같이 사우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렇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날로 더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그저 자기 스스로 혼자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서고 걷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5살 때의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생활, 예배생활이었어요. 그때에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암기할 수 있는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말문이 트였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각종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이의 별명이 앵무새였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서 기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아이가 저 소린 나쁜 소린데 라고만 하죠. 지금까지도 이 입 밖으로 나쁜 소리를 한 번도 내어본 적이 없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7살 때까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한쪽 귀로 그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또래의 아이들의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성교원에서 재롱잔치 할 때에 아이에게 찬양을 한 곡 부르게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노래도 흥얼거리긴 했는데 저는 아이가 노래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입을 열어 말하게 해주신 거에 감사했고요, 노래까지 부르는 것에 감사에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 반응을 보면서 저희 부부가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시키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재롱잔치가 끝나고 난 후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모세의 찬양 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질 않으니 모세의 찬양을 매일같이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요. 그 자매는 우리 교회의 자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의 교회에 가서 오르간을 치면서 찬양을 몇 곡 이렇게 녹음을 했었습니다. 그 7살 때에 불렀던 찬양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에어 주세요. 가슴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모세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어요. 6년 전입니다.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요, 힘찬 격려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이 아이는 각종 언론, 방송, 효면 다큐 등 스타킹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실시간 검색어에 화제의 인물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저를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보내실 때에 2달여 일정을 주셨어요. 저희는 2달여 일정 동안 미국 12개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많은 은혜를 나누고요, 또한 많은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로턴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희망을 노래해 주어 고맙다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매 순간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를 정말 잠들 때까지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보니 이 아이를 챙기면서 12개주를 다닌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모세한테 엄마는 너무 힘든 것 같아,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글쎄 저보고 혼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는 왜 안 가게 그랬더니 미국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이유가 뭔데 물었더니 찬양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모세는 미국에 가자마자 하루에 1부, 2부, 3부 막 이렇게 매일, 거의 매일을 찬양하다시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미국이라는 곳은 그냥 찬양하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찬양할 테니까 엄마 혼자 가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데리고 오는데 애 좀 먹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다시 보름간에 걸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장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장애아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또 뉴욕에서 있었는데요, 저희를 또다시 그곳으로 보내주셨고요, 유엔 본부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모세는 많은 분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미국을 3번이나 다녀온 부러운 여자라고들 하십니다. 참 보잘것없는 저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러운 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더니 정말 또 큰 일을 예비해 두고 계셨더라고요. 2017년도 그때도 1월 달이었습니다. 설 특집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에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많이들 안 보신 것 같으네요. 저희가 거기에 출연을 해서요, 최초 4연승 명예 졸업을 했습니다. 4연승 명예 졸업했을 때 모세가
방송에다 대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을 외쳤어요. 그게 녹화 방송, 편집 방송인데요. 정말로 교묘하게 편집할 수 없는 부분에다가 대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을 외쳤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다시 보기 한번 보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희는 부르의 명곡, 톡소다, 뭐 아침마당, 뭐 정말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믿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까지 모세의 기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초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그 초청 오는 전화 받느냐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요 전국을 누비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서 3번 한 거 아시고요, 그 기록 깨라고 4번까지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에너지가 솟는데요. 그래서 그 4번 하는 동안에도 그냥 혼신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국내의 스케줄을 다 이미 뭐 벌써 한 달 만에 1년 반의 스케줄이 다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일정은 저희가 맞춰주지 못하는 참 그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니 정말로 놀랍게 큰 일을,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는 길에 휴게소에 이렇게 잠시 들르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어디 연주하러 가나 봐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모세는 교회에 가는 길에 교회에 하나님 찬양하러 가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돌아오는 길에 물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와요 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계십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입을 열어주셨고요, 그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린 뇌도 다시 자라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세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이 일상이요,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 가지의 어려움들은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내게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고 또한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는 하늘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고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고 했을 때 산벼락으로 달려가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신 저의 시어머님,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시고 교회를 들어가셔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잊지 않고 지금까지도 모세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그 중보 기도,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기도하셔서 그 기도로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세가 참 자기는 그래요.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런데 제가 보면은 트로트 할 때 제일 행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트로트가 신이 나서 그런지 그냥 모세는 지금 모든 장르의 노래를 다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정말 트로트가 필요한 곳에 가서는 막 트로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그 순수한 고백을 들으시고 지금 많은 곳에 찬양할 수 있는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이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곡 사명을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여기는 굉장히 예배 드릴 때 너무나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세의 사명 찬양이 끝난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이 있다면 저희도 그 반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내주오.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저녁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앵콜 안 외쳐도 저희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좀 너무나 제가 많이 쑥스러워서 했는데 반응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마쳤는데 많은 목사님들께서 앵콜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또 이 노래가 어느 성가 못지않게 은혜스럽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가 이제는 요청이 안 들어와도 이렇게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용할 때 제가 이렇게 앵콜을 유도해서 부르곤 있는데요. 제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저희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좋아하고 어떤 분은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는 안 부르고 갔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불러야 되겠구나. 사실 저는 부담이 많이 큰데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세상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 많이 하셔서요. 수많은 기적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진실한 하루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주오.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